살아가면서 실수하지 않는 분 없죠, 그죠? 실수를 통해서 반성을 하고 깨달으면 좋겠지만, 또 어떤 분들은 반복적인 실수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또 실수했네, 또 넘어가고 하는 경우가 참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바로 그런 경우죠. 여러분들은 혹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해 본 경험 없습니까? 동일한 실수를 계속 반복했을 때 그 기분 어때요? 그럴 때는 뜯어보면 자신에게 짜증이 많이 납니다. 왜 그리 바보스러울까요? 나 자신이 동일한 것인데 동일한 실수를 한다는 그 사실 앞에 어떤 때는 제가 제 자신의 머리를 막 치고 막 이런 데도 있거든요. 이게 참 힘들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등장한 아브라함도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믿음의 조상이자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참 위대한 인물이지만, 오늘 우리는 그가 과거에 했던 실수를 또 반복해 사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있던 내용이었죠. 아브라함 애굽에서 바로에게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게 되어지고, 그 일로 인해서 참 큰 위기를 겪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셔서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잘못하면 큰일 날 뻔했던 엄청난 위기였던 그 위기 속에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서 이 일을 매듭짓게 잘 했다면 다시는 이런 엄청난 실수는 하지 않아야지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아브라함은 몇십 년이 지난 이후에 다시 동일한 죄를 반복하게 됩니다. 우리 이 모습을 보면서 생각하게 되죠. 참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사람도 이런 실수를 또 하는구나. 하나님이 참 그렇게 약속했는데 또 세상의 일들이 두려워해서 또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구나. 왜 하나님이 과거에 보호해 주셨는데 왜 지금 그 보호하심 은혜를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왜 이러한 두려움 속에서 죄를 반복하게 될까? 라는 질문들을 해볼 수도 있죠. 하지만 바로 그 점에서 이 부분이 우리에게 놀라운 위로와 은혜가 된다는 거죠. 연속적인 실수와 범죄함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그를 단칼에 쳐내는 것이 아니라 잠잠히 기다리시고 또 인내하시면서 아브라함을 진정한 믿음의 조상의 자리에 올려가시는 모습을 말씀을 통해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됩니다. 이걸 보면 우리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어서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한 그것은 우리 사람이 도무지 알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은혜 가운데 진행된다는 사실 또한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나의 실수 속에서도 은혜를 베푸시고 또 우리의 허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모습을 한번 보실래요? 이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서 나는 어떤 인물일까?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어떻게 말씀하실까? 아브라함이 꼴 누구예요? 나 자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아요. 실수한 사람도 하나님의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거죠. 또 하나님은 실수보다는 더 크시고 위대하신 분이다 하는 사실도 깨닫게 됩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실패로 인해 절대로 좌절되는 법이 없다. 우리 사람의 모습과는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의 뜻은 지금도 척척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연약하지만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반복되는 이 실수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기억하고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는
그러한 믿음의 용기가 새록새록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상반절 이렇게 말씀해요.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겝의 땅으로 옮겨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다 말씀합니다. 자, 가데스, 거룩한 샘, 즉 가네스 바네아를 가리키겠죠. 이집트를 나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동안 머물렀던 그 장소입니다. 그 술은 성벽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후에 첫 번째로 머물렀던 장소가 바로 이 술이란 지역입니다. 그랄, 아브라함과 이삭이 기근을 피해 내려갔던 땅이 바로 이 그랄 지역이죠. 이집트로 내려가는 바로 그러한 길목에 있는 땅입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참 풍요롭죠. 또 거처하기에 참 안성맞춤인 그러한 곳이 바로 이 그랄입니다. 거기는 어딜까요? 마므레죠, 마므레. 헤브론입니다. 사귐의 땅에 있는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누구와 사귀었을까요? 마므레 상수풀에서 뭘 했죠? 하나님 예배드리죠.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땅이 바로 여기 마므레 지역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명년 이맘때에 아들을 주시겠다고 이 약속까지 하셨던 그 땅이 바로 이곳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약속하신 거룩한 땅이 바로 이곳이라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절대 쉽지 않은 순간들이 많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지만, 알고 있지만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서서 나가지 못할 때도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신 자리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직접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신뢰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바로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소돔과 고모라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따라서 그 땅이 멸망해 가는 과정을 아브라함은 두 눈 부릅뜨고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참 기름지고 윤택한 땅, 초롱성 같았던 그 소돔과 고모라가 하늘에서 내리는 불로 말미암아 멸망되어지는 그 장면, 아브라함은 뭘 느꼈을까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알았고 하나님의 계획 또한 알았던 아브라함이 그 멸망의 도성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느꼈을까? 그런데 이 목격 속에서도 아브라함은 전혀 변하지 않은 것 같아요. 아브라함 모습은 누구의 모습이라고 했죠? 바로 나의 모습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더 강하게, 더 강력하게 의지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그런 하나님의 섭리하심의 뜻을 보고도 더 아브라함은 언제나 모습으로 서지 못했던 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닌 하나님께서 참 마음에 힘들어하실 그러한 일로 나가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곳을 떠나면, 그곳을 벗어나면 이제 나의 상황이 좀 더 좋을 줄, 좀 더 편할 줄, 사람 때문에 아파하지 아니하고 더 은혜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것으로 아마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다음 주 보겠지만 1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니 내 안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다 말씀하죠. 이 말씀에 따르면 전혀 아브라함은 자신이 원하는 땅에 갔지만 마음이 편하지를 못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정상적으로라면 아브라함 눈에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문제 해결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보이지 않고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죠. 사람이 보이는 순간 어떤 마음이 듭니까? 두려운 마음이 들어오는 거죠.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그의 판단이 흐려지고 있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판단이 흐려지는 순간 그는 시험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내를 누이로 속임으로 똑같은 12장이 벌였던 그 사건을 재발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런 의미에서 죄는 여러분 언제나 반복적이죠. 그리고 의도적입니다. 즉 나는 죄 안 지어자가 아니라 우리가 짓는 죄의 모습을 보면 다분히 내 의도가 가미되어져 있을 때가 많다는 거죠.
여러분 어때요? 안 그런 것 같아요? 나는 절대로 내가 의도적으로 죄 안 짓고 옆에서 주변에서 돌발적으로 다가올 때 죄 짓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세요? 아마 아닐걸요? 아브라함의 예상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2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그날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다. 자, 사라에 대한 소식이 아비멜렉에게 전해지게 됩니다. 왕은 당장 사람을 보내어서 사라를 왕궁으로 데려가게 되죠. 고대 팔레스타인 지역의 통치자들은 하늘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그런 권력을 가진 자입니다. 왕이 절대 권력이죠. 하고 싶은 데 다 합니다. 백성들 가운데 마음에 드는 처녀가 있다면 내 거 하고 데려가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자신이 다스리고 있는 그 지역에 나그네와 같은 무리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지 않았던, 결혼했지만 속였기 때문에 결혼하지 않은 여자가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자를 왕궁으로 데려오게 하죠. 여러분 같으면, 자, 나도 남자이기 때문에 저 같으면 이 당시에 사라를 왕궁으로 아마 안 데려왔을 것 같아요. 왠지 아십니까? 이때 사라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89세. 혹시 우리 이거 89세보다 나이 많은 분 계신가요? 할매라 애만 안 낳았을 뿐이지. 그런데 이 분이 몇 시에 돌아갔습니까? 127세. 이제 앞으로 40년 남은 삶인데, 여러분, 저처럼 주름이 많겠죠? 제 못지않게 하면 주름이 쭈글쭈글 있지 않았을까? 그런 측면에서 89세 할매가 아름다워 봤죠?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그 당시에 성형도 못하고, 그리고 피부에 좋은 바르는 것도 없었을 테이고, 그야말로 타는 태양에 그대로 다 탔던 그런 시대 아닙니까? 얼굴은 까무잡잡했을 것이고 볼품이 초라한 그런 여인네였는데 왜 굳이 아비멜렉은 사라를 왕궁으로 데리고 왔을까? 여러분 같으면 왜 그랬을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왜 그랬을까? 왜 그런 것 같아요? 예뻐서? 저는 여기 앉아있는 분 더 예쁠 것 같아요. 사라보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사라의 외모보다는 아마도 정략적인 결혼이었을 것으로, 정략적으로 이 행동을 했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돌라오멜 연합군을 아브라함이 집에서 기르는 군사 318명으로 어떻게 해요? 이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역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의 힘은 이미 소문이 난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런 군사력이면 좋은 관계를 맺어두면 나중에 반드시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 아비멜렉은 정략적으로 아브라함의 누이 동생 사라를 자신의 왕궁으로 데려오지 않았을까 라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신학자들은. 여러분들 동의합니까? 어떻습니까? 그럴듯한 것 같죠? 저도 이게 한 표를 던지고 싶어요. 늙은 할매 별로 안 반가워요. 저 같으면 절대로 안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우리 할머니들하고 차 타고 식사를 가면 목사님 저를 버리지 마세요 묻거든요. 그럼 제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라 할까요? 절대 안 버립니다. 버리면 제가 돈 주고 와야 됩니다. 왜 그 짓을 내가 왜 해요 하거든요. 안 그래요 여러분? 저분들을 버리고 가면 버리는 비용을 제가 더 청산하고 와야 된다니까. 그래서 안 버려요. 절대로 안 버려. 지금 살아 나이가 바로 그 나이입니다. 절대로 버리지 않을 나이. 분리수거해야 할, 잘못하면. 그런 나이. 자,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다라고 말해요. 자, 남의 아내를 취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결혼 제도의 신성함을 깨뜨리는 죄입니다. 여호와의 진노를 면할 수가 없어요. 절대 권력을 휘두르는 왕이라 할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여호와께서는 아비멜렉에 나타나게 되죠. 사라를 데려간 일로 너
죽으리라 선포합니다. 왜 남편이 있는 여인을 내가 데려갔느냐라고 부연 설명까지 하면서 그에게 겁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4절 5절 보십시오.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어려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랍이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아비멜렉이 여호와 앞에 말을 하게 됩니다. 온전한 마음은 사라를 궁으로 들여간 내적인 동기죠. 깨끗한 손은 사라를 자신의 내실로 데려오도록 지도한 외적인 행동입니다. 왕이 결혼하지 않은 여인을 여러분 후궁으로 취할 수 있는 것은 합법적이죠. 그죠? 합법적이지 않은가? 결혼 안 하는 여자이니까 데려올 수 있는 거죠. 합법적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아비멜렉은 이 사건에 당당하죠, 그죠? 자기는 당당하게 아브라함이 여동생이고 결혼도 안 했고 결혼도 안 했는 여자니까 내 지역에 들어왔어. 그러면 내가 저 여자를 내 왕궁에 들여서 내가 후궁으로 삼아야지.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당당합니다. 전혀 하나님 앞에 부끄럼도 없고 당당하게 외칩니다. 나는 죄 없는데 하나님, 공의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따지기도 합니다. 자신을 철저하게 변호하죠. 이에 하나님께서도 이 아비멜렉의 호소를 인정하게 됩니다. 참, 여러분 여기에서 대비되죠. 혼자만 살겠다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아브라함과 아비멜렉 참 비교되죠. 누가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이고 누가 여호와를 떠난 사람인지 헷갈릴 정도입니다. 아브라함이 당당해야 되는데 오히려 아브라함은 쭈글스럽고 오히려 아비멜렉이 당당해요. 당장에는 아비멜렉이 아브라함보다 훨씬 더 나은 것 같습니다. 값없이 일방적으로 부어주신 하나님 은혜 값이는 영원한 구원과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이 부분에서 확인할 수가 있죠.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구제불능인 존재구나. 참 어찌할 수 없는 존재가 나약한 우리들이구나 라는 사실을 이 아브라함의 이 모습 속에서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6절 봅니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으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라고 말씀하죠. 자, 우리가 요셉을 보면 집주인 아내 그 남편의 그 아름다운 와이프가 요셉을 보고 반하죠. 그리고 그 반함 속에 어떻게 하면 요셉과 함께 동침할까? 참 그 부인의 머릿속에는 모든 게 요셉으로만 꽉 차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디발이 또 나은 이후에 요셉을 자신의 내실로 데리고 오죠. 그리고 그를 꼬실 때 요셉이 했던 말이 뭡니까?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 죄를 지으리까? 라고 고백을 하게 되죠.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 단호하게 말을 하게 됩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우리아의 아내를 바세바를 취한 이후에 나단이 그에게 다가가서 뭐라 말합니까? 당신이 여호와 앞에 죄를 범했습니다라고 말했을 때 다윗 또한 바로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죠. 우리가 탕자비유 잘 알잖아요. 탕자비유.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둘째 아들이 자신의 분깃을 받아 길을 떠나 모든 것을 탕진하고 집에 돌아오기 전에
자신의 생각으로 스스로 고백하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돌이켜서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게 되죠. 다윗도 탕자도 하나같이 자신이 죄를 지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 아비멜렉의 마음을 인정해 주시는 거죠. 사라에게 짓는 죄는 곧 누구에게 짓는 죄라는 거예요? 당신 하나님께 짓는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라에게 갖가지 하지 못하게 하신 이유는 바로 그것이 즉 죄가 되기 때문에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비멜렉의 호소 앞에 그것을 막아 주셨다라고 본문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죽음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의 죽음을 막아 주셨다는 것이죠. 아무리 작은 죄라 할지라도 죄 앞에서는 결국 그 죄는 사망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수시로 죄를 벗삼아서 이 죄와 더불어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죄 속에 자리를 딱 잡고 우리가 지금도 살아가고 있어요. 바로 그런 의미에서 내가 죄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영원한 죽음, 영원한 저주, 불과 유황이 영원히 꺼지지 않고 타는 지옥 불구덩이가 당연히 내가 있어야 할 자리라는 거죠. 마땅한 결과고 당연한 결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고 그 죽음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여셔서 그 사건을 믿는 자에게 영원한 죽음이 아닌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인도하는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는 사실이죠. 이 또한 하나님의 값없이 베푸신 은혜의 결과입니다. 죄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죄 가운데서 여전히 또아리를 꼬고 있는 뱀처럼 그 속에 머물고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당신 독생자를 내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더 이상 죄와 퍼하지 아니하도록 은혜 베푸시고 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복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본문의 말씀처럼 본문 말씀 인용한다면 내가 막아 주었다. 즉 우리가 죄에서 영원히 거할 수 있는 것을 막아 주신 하나님이 지금도 은혜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참 그 많은 죄 가운데서도 넘어지지 않는 것은 나의 경건함도 나의 어려움도 나의 거룩함도 아니라 뭐예요?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막아주심,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 가운데 넘어지지 않고 지금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은혜의 뿌리는 뭐 해야 될까요? 감사할 것밖에 없죠. 요지는 말 7절 8절 봅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네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말씀합니다. 세상에 여러분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지만 살겠다고 아내를 유일하게 속이고 남을 죄짓게 만드는 이 사람 멀쩡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뭐예요? 선지자래요. 선지자. 거기다가 비록 속아서 잘못을 저질렀지만 원인을 제공한 사람은 가만히 있고 피해를 입은 사람이 지금 어려움 당하기 일보 직전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속이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쓰나미가 일어나겠죠. 우리 아버지가 쓰신 단어 중에 자녀들이 말 안 들으면 하는 말이 헷간이 뒤집힌다 했거든요. 헷간이. 아니 속이 뒤빈다는 말이겠죠. 아마 그럴 것 같아. 아비멜렉은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행한 사람이었어요. 뭔가 일이 잘못되었다고 판단되었을 때는 주변의 사람들을 불러서 그 사실을 말을 하고 비록 하인들이라 할지라도 종이라 할지라도 말을 하고 그것을 바로잡는 사람입니다. 본문을 보니까. 그리고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이죠. 동시에 참된 용기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네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라고 이어지는 말씀 보면 이렇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책망할 수 있을 정도로 대단히 도덕적으로 온전한 사람이다라는 거죠. 도무지 가능성이라는 보이지 않는 아브라함을 버리고 상대적으로 조금 더 뛰어난 아비멜렉을 선택하는 것이 훨씬 나을 것 같은 그런 장면이 지금 이 장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뭐라 불러요? 선지자라고 부르셨습니다. 그가 기도를 해야 아비멜렉 네가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아브라함은 언약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3절에 보았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모든 곳에 갈 때에 복의 근원으로 쓰시겠다고 이미 약속해 주셨죠. 아마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과 맺어진 약속의 신실하심으로 지금도 이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분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한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고야 마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여전히 이 아브라함을 보호하시고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으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등장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자신을 철저히 부인하고 아들 이삭을 희생제물로 바치리라는 그 명령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지금 그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지금은 이 과정이지만 이제 26장에 가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한 자로 세워지지 않습니까?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계시겠구나. 죄 가운데 자리를 펴고 살고 있는 나를 위해서 나 자신이 보다 더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세워질 수 있도록 지금도 열심히 작업하시면서 나를 열심히 다듬어 가시고 있겠구나라는 사실을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잠시 보게 됩니다.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언약으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고 그것을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에 의지해서 우리의 죄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에 빠져 허죽거림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보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약속에 의지해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다라는 사실. 이게 여러분 은혜죠, 그죠? 나의 힘으로는 내 의지로는 도무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지만 나의 상태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감히 말할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는 자에게 죄 없다 하시고 예수로 가려주시고 그 속에 진정한 자녀로 세워가시는 그 모습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대표적인 사람은 다윗이죠. 참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과정을 살지만 하나님은 그의 손을 꼭 잡아주셨고 다윗을 통해서 블레셋과 모압과 암몬을 정복해 하시고 그리고 끝까지 발악하는 아람 소바를 정복해 하시고 이제 다메섹까지 정복하게 해 주셨습니다. 하만 왕은 아들을 보내어서 조공까지 바치겠노라고 했던 그런 역사를 만들어갔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의 팔레스타인 지역을 다 정복했던 진정한 중동의 패자로서 다윗이 서게 되죠.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주셨을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이 창세기 15장 18절의 약속이 즉 다윗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약 1000년 이후에. 이것을 보면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는 시간의 연수가 너무나 길지만 하나님의 시간 속에는 하나 점과 같은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80년, 90년, 100년 살지만 이 동안 전보다 더 작은 그런 문제와 같은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끝끝내 지키시고 보호하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이 믿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결코 멈추지 않으시는 하나님, 지금도 일하시면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그 하나님 은혜의 손길 앞에 맡겨진 삶을 산다면, 다윗이 아브라함이 주셨던 그 약속을 이루는 사람으로 쓰임받았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 또한 하나님께 그렇게 쓰임받는 그런 은혜가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바로 이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도 실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실수는 믿음의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패 속에서도 여전히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놓친 자리를 하나님 절대 놓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의 믿음의 완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에 근거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의 실수에도 절대로 꺾이는 법이 없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되겠죠.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전히 두려워서 거짓으로 피하려 할 때에, 사람을 의지하려고 할 때에 신앙보다는 이 본능과 얄팍한 인간적 계산으로 반응할 때가 참 많습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할 때조차도 나를 붙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나의 부족함을 넘어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시 주님의 뜻 앞에 나아가서 두려움보다는 신뢰함으로, 계산보다는 믿음으로, 실패보다는 그 은혜를 더 깊이 붙드는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반복되는 죄나 실수 앞에 마음 낙심하고 계신 분 안 계십니까? 과거의 실패로 인해서 하나님의 계획에서 혹시 제외되었지 않았을까라고 참 두려워하는 분은 안 계십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 안에 회복과 새 일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실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는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오늘 말씀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